어제 그 이사야 9장 앞에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남유다 로부터 다윗의 그런 왕조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그런 왕을 세우고 나아갔죠. 그들의 그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벽돌이 무너지게 되면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쌓고 뭐 뽕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백향목으로 이것을 지으리라.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 왕이 만약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왕으로 세우겠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의 죄,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사회적인 죄, 또 여러 가지 그 또 국가적인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징계하시는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인 아수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떠나가도요 아무런 별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러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또한 아수르이며 또한 아수르도 오늘 말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도구로 다 사용하시는데 아수르가 그것을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도구가 잘나서 그런지 알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지 압니다. 오늘 말씀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내 진노의 막대기로 또한 그 손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 사람을 향하여서요. 아수르 그냥 뭐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 내 분노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그들에게 도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이 또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이 참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탈취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탈취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의미 없듯이 그냥 탈취하고 노력한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몇 절인가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우리 앞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8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에게 통용 문자를 크게 써갖고 서판에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노획물은 빠르게 또한 탈취물은 빠르게 신속하게 뭐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탈취하며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이름에 썼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시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를 주셔도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아수르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멀절하려 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아수르는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아수르는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도구라는 것을 인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에 따라서 아람을 점령하고 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은 이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점령한 그 왕들은 아수르 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고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람을 점령하게 되면요. 이전에 아람의 왕, 항복하면요.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그를 고관으로서 생각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죠. 고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내 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였다. 이게 바로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보면 계속 그것이 나오죠. 갈로는 길그미스,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신이 점령하며 나가는 그러한 나라들, 도시들은 갈로 이전에 내가 정복했었는데 갈그미스와 같이 내가 정복한 것이다. 지금 갈로를 정복했지만 갈그미스와 같이 내가 점령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야. 하맛도 점령하고 있지만 이전에 아르밧과 별반다를 뽑는 거야. 사마리아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한 것과 별반 다르잖아. 수르는요, 자신이 점령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하였다. 그럼 또 뭐라고 교만하게 합니까? 나라를 점령하고 지역을 점령하고 왕을 점령하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자신의 신의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교만함이 10절 말씀에 보면 또 드러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고대 전쟁은 그냥 왕의 전쟁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했냐면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섬기는 신의 대지리자로서 가갖고 정복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점령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그 해와 달의 그러한 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람의 신들을 멸하고 내가 점령하였다. 자신이 그 아수르 왕을 항상 점령하면서 그 점령한 나라의 신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절 말씀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 점령하였던 나라, 다메섹 아람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이나 또한 그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다메섹의 신은 사마리아나 그 남유다에 있는 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뛰어난 신도 점령했는데 좀 더 하급신, 근데 그 하급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하죠. 근데 그가 참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신상들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신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곳저곳 산에 산당들을 만들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에도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요, 하나님도 신상으로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점령하였던 신이나 하나님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결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가가 이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이방신과 같이 섬기며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들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시를 받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큰 나라로서 작은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또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큰 나라고 아수르의 왕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드디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시죠. 그들이 이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수르가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그 교만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게 그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데가 아니에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경계를 만드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아수르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아수르 왕이 걷어치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이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면 내 힘으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그것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을 되면 내가 아람을 점령하는 것이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아. 심지어는 내다버린 알을 주워버린 것 같아.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닭을 그냥 내어놓고 저희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닭 이곳저곳에다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서 어디 계란이니 찾아보라고 하게 되면요. 이곳저곳 찾아보게 되면 나무 뒤에도 낳아놓고 여기저기 낳아놓고 근데 몇 군데 낳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찾기가 어려워서 좀 약간 그런 거지 주워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아수르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이방의 그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이 새 보금자리 그냥 찾아가고 알을 준 것 같이 너무나도 쉬워. 별것 아니었어.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있는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토기가 그 만든 토기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도끼가 그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가 도끼날이 잘 별어져 있으니까 나무를 잘 찍을 수 있는 거야. 톱이 켜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톱이 막 이렇게 켜고 났는데, 나무를 자르는 게 내가 이렇게 잘 드는 톱이니까 나무를 잘 자를 수 있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도끼날을 날카롭게 한 것도 도끼의 주인이 한 것이고요. 톱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도 톱의 주인이 그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대기가 드는 자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몽둥이가 사람을 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며 인간의 무엇인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교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살찐 자라 할지라도 화려하게 하시고 영화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영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맹렬하게 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나무라 할지라도요, 그냥 찔레와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쑥과 기름진 맛의 영광도 다 사라질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잘하였다라고 하여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였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시면서 아수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간은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없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은 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수르를 주관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묵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성도들로서 당신의 손에서 또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들로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